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중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명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결혼 문제와 이혼 문제를 같이 말씀해 주셨기에 오늘은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결혼 생활과 이혼 문제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의 창시자, 가정의 창시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가정을 주신 거 감사하고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돼요. 꽃밭도 꽃을 심어만 놓으면 저절로 꽃밭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잡초를 뽑아주고 물을 주고 일본말로 센떼이 가지치기를 해줘야 정원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혼만 하면 저절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식이 되려고 노력하고 직무를 감당할 때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없는 것이 없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다 있는데 아담이 독처하니까 외로워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시려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는데, 깊이 잠들게 했단 말은 수면시켰단 말이에요. 갈비뼈를 빼내도 안 아프도록 깊이 수면시켜 놓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흙으로 대신 채워서 예쁜 여자를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서 여자를 끌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례하시고 신랑 아담과 신부 하와 양이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아담은 하와를 사랑하고 하와는 남편을 존경하고 행복하게 했는데 어느 날 아담이 출장을 간 사이에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봐라. 눈이 번쩍 뜨여서 하나님처럼 된다. 처음에는 아니라 그랬지만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좋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고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힘들게 고생하며 사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은 가정이 깨어지고 행복이 깨어질 수 있어요. 가정법으로 주신 말씀이 7계명인데 간음하지 말지니라.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음행 간음을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혼인 전에 성관계도 문란하면 안 되고 성관계해서 안 되고 결혼해서 남의 남자 남의 여자와 침소를 더럽히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 당지는 자, 술 취하는 자, 방탕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니. 실수해서 우리가 음행하고 방탕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해가 고치면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이삭처럼 중매 결혼을 하든지 야곱처럼 연애 결혼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은 야곱은 7년 동안 라헬을 연애하면서도 선을 넘지 않았어요.
첫날 밤에 들어갔는데, 결혼해서 첫날 밤에 들어갔는데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지만은 또 7년을 더 일하면서 라헬까지 얻게 되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의 간섭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결혼할 때의 기독교 결혼식은 성경책 위에다가 신랑 신부 손을 얹고 목사가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잘 지키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라고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고 가정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되면 시편 128편 3절에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결실한 포도나무가 뭔가 하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익었는데 그게 보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성도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이 볼 때도 자기들이 봐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성도의 결혼 생활을 잘해야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자,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절 말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둘이 하나 되는 것이 결혼식인데 한 남자와 한 여자, 총각과 처녀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둘이 하나 되는 것이 결혼이에요. 결혼하면 1 곱하기 1은 1입니다. 분명히 둘인데 하나 되는 공식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결혼은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셔서 공식적인 결혼을 하고 나서 가정을 이루어야지,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눈 맞다고 해서 그냥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공식적인 가정을 탄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월 21일은 5월은 가정의 달, 21일은 둘이 하나 된다 해서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인 거예요. 히브리 본문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는데, 돕는 배필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성이 다른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악어풀로 붙였다. 둘을 악어풀로 탁 붙이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이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므로 결혼하면은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몸이 달라도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주 따르는 그런 복된 가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결혼 생활의 의무는 아내의 의무가 있는데,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복종이란 말이 무슨 복종이냐? 부부에 대한 복종, 부부의 법에 대한 복종인데, 머리에 몸이 복종하듯이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이 복종은 무슨 복종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서약에 했을 때에 그 서약을 잘 지키라는 거죠. 결혼 서약할 때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 남자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위로하고 순복하여 진실한 아내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이거를 우리 남자에게 바꾸면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위로하고 복종하여 진실한 남편으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다. 남편도 서약하고 아내 될 사람도 신랑 신부가 다 서약했는데 그 서약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내의 법은 남편 법 이전에 하나님의 법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로마서 7장 2절에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 사랑하거나 눈이 맞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부의 사이에 법을 깨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결혼하면 죄가 아닌 이상은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을 잘하는 아내가 되고 내조를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 잘하면 사랑받을 줄 믿습니다. 여자분들이 기분이 나쁜가 봐요. 목사님, 복종이라는 것은 옛날식이지 지금 현재 21세기에 무슨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가정을 주신 하나님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죄가 아닌 이상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아내가 될 때에 가정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이 결혼법이 아내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법은 만민에게 동등합니다. 남편은 높고 아내는 낮다는 위상이 아니고 질서상 복종이에요. 대통령과 국민이 법 앞에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질서상에는 대통령에게 순응을 하는 것이 그게 국민들의 해야 될 도리지요. 아내는 남편 뒤에 따라가는 것이 남편의 아내라는 거죠. 자꾸 남편보다 추월하는 것은 질서상 이것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우리 아내들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은 이거 자꾸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뭐라 했노? 복종하라 그랬다. 자꾸 복종 강조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아내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옳다. 잘못된 게 아니고 바른 거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지 않는 남편도 아내가 말로만 아니고 내조를 잘 해주고 순종하면 그 남편이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가정의 아내들은 또 작가정의 남편들은 남편 위해서 아내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좋은 행실로 아내를 전도할 수 있고 남편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결혼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먼저 아내가 의무가 뭐냐?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편의 의무가 있는데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해라. 남편이 아내 위해서 해야 될 의무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몸을 주신같이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신같이 아내를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해주면 복종하지 않을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사랑해주지 아니하고 죽어줄 만큼 사랑 안 하면서 복종을 요구하는 남편들이 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복종을 요구하셨어요. 남편들이 아내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좋은 남편들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 사랑이 원문에 보니까 헬라어에 보니까 아가파테, 원문에는 아가파테를 썼는데 이 아가파테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신 만큼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에로스의 사랑을 쓰지 아니하고 아가페 사랑을 지칭을 했거든요. 그리고 라틴어에 보니까 디에게레 선택적인 사랑. 수많은 여자 중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결혼한 그 아내를 정말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라틴어 번역은 내 아내만 사랑하라. 성적 사랑은 부부에게만 해야지 다른 여자에게 하고 다른 남자에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 침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루벤이 맏아들이지만은 침소를 더럽혀가지고 장자의 복이 폐쇄돼 버려 넘어가 버렸어요. 암논이 누이 동생 다말이 너무 예뻐가지고 3, 4병이 났는데 결국은 불려들어가지고 동침을 하고 사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암논이 압살롬에게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침소를 더럽히고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되죠.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한번 남자들만 따라하겠습니다. 남편들아, 남자들 없습니까? 다시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남편들이 어느 때에 아내를 괴롭게 하는 거냐 하면 바람 피우면 아내에게 가장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힘이 있다고 주먹으로 아내를 때리면 아내를 괴롭히는 겁니다. 사랑하면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요새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연속극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잘생긴 남자가 의사 마누라를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아가지고 아들이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그래요. 근데 이 남자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예쁜 돈 많은 집에 무남 동료 사랑을 해가지고 딸을 낳습니다. 본처하고는 이혼을 하고 그 여자하고 살게 되죠.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여자들도 욕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욕망이 있는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짓 안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부부의 세계에 그 본부인도 한번 바람이 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두 번째 여자하고도 가정은 결국 깨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연속극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연속극이 현 시대를 비추어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갖다가 깨뜨리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한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이 뭐냐? 예의를 지키는 사랑, 아내의 성격도 좀 알고 아내의 취미도 알고. 요새 사람들이 예의가 없으면 말을 함부로 하고 속상한다고 해서 막 말을 함부로 해버리잖아요. 미국의 어떤 여성도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지식을 따라 동거한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남편에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예의를 지키라. 예의를 지키라는 거다. 연애 시절에 예의를 지키는 만큼 결혼했어도 예의를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식을 따라 이 말씀은 사랑의 기교를 말한다 그래서 사랑의 기교. 마음이 있어도 사랑의 기교가 없으면 충분한 사랑을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상도 남자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기교를 가지고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 기교가 뭐냐? 아내를 만져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센병자가 왔을 때에 그냥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는데 그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낫게 하셨어요. 아이들을 어머니들이 데리고 왔을 때에 그들을 안고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셨어요. 결혼해서 아내들을 많이 안아주고 많이 만져줘야 되는데 오늘날 남자들이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교가 뭐냐? 사랑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러면서 술람 여인에게 사랑을 막 고백하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자기 마누라한테 참 당신 예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을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신랑한테 자주 그런 소리 듣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소. 울산도 경상도라 가지고 표현력이 너무 약해요. 어떻게 보면 요사이만 문자로라도 한번 사랑한다고 하고 하면 좋은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소리는요, 남편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고 예쁘다 그러면 참 좋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힘 안 나는가 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솔로몬이 그랬다면 오늘 우리도 정말 사랑을 고백하고 정말 아내에게 예쁘다는 소리를 할 줄 알아야 돼. 나무 여자 보고 그리고 나무 여자 보고 좀 예쁘다 하니까 아내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사랑의 기교. 또 사랑의 기교는 좋은 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나누라.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가지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제대로 못 잡은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러내놓고 네 3번이나 부인했지? 네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의리도 없이 그런 짓을 하느냐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오니까 바닷가에 나오니까 생선을 구워놓고 조반 아침을 준비해놓고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배부르게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은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기 전에 충분한 사랑을 주고 기교 있는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 필요한 것을 좀 공급해 주라는 겁니다. 아내가 못나 보이면 좋은 화장품도 좀 사주고 요새 화장품을 안 받는데요. 화장품 하는 사람 없어요. 마사지하고 하면 다 받아요. 요새 화장품이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옷이 얼마나 좋은 거 많이 있습니까? 좀 예쁜 옷도 사주고 그래서 예쁘게 만들어야 되고 못 배웠으면 공부도 시키면 되고 병들었으면 치료해 줘야지. 그것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내들을 사랑할 때에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남편들이 되도록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랬는데 만약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내하고 자꾸 싸우고 다투면 기도가 벌써 막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남편들 아멘 안 하시죠?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면 다른 여자들한테 자꾸 눈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존경하면 다른 데 눈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교 있는 사랑, 정말 지식에 따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죽기만큼 사랑하고 기교 있는 지식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남편이 되어서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2번째는 이혼 문제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할 연고가 있을 때 이유가 있을 때는 이혼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혼하는 것이 옳으냐 잘못되느냐 질문을 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 6절입니다. 6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혼을 못하도록 예수님은 못을 박았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뭐냐? 7절. 그러면 어찌해서 모세는 이혼 중서를 주라고 했느냐? 이혼해도 된다 그랬느냐?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8절입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하라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마음이 완악했단 말이 뭐냐 하면 너무 완악해가지고 아내를 때려 죽일 만큼 아내를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같이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완악함을 인하여 모세는 허락했지만은 본래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은 이혼을 하지 말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못을 세기를 박은 거죠.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아내를 데려왔는데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은 이혼 중서를 써서 보내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보수파가 있었는데 쌈마이파는 수치스러운 것이 뭐냐? 음영한 일이다.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저 남자 놀아나가지고 순결을 잃어버렸거나 결혼해가지고 다른 남자를 좋아해서 바람이 났을 때에 이거는 이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음영한 연고 외에 그래서 음영한 연고가 있을 때는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자유파, 힐레리파는 가는 연고 외에도 도저히 살 수 없는 이혼 조건이 있을 때, 이유가 있을 때는 이혼해라. 그래서 힐레리파에서는 유교의 7가지 악과 비슷한 것을 들었는데 수다를 떤다, 아기를 못 낳는다, 남에게 정을 통한다, 다른 것은 또 인물이 못 났다, 내양, 음식을 잘못해가지고 남편의
입맛을 못 맞춘다. 길거리 가다가 얼굴을 노출시켜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얘기하는 것도 이건 가늠이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수다. 말이 많은 것은 여러분, 여자는 원래 말이 많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수다 떤다고 해서 이혼하면 오늘 거의 다 이혼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힐레리파처럼 이렇게 자유파가 되어가지고 이혼을 막 아무 조건에도 해도 좋다고 하면 이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혼 중서를 써주는 것은 이혼 중서가 이제는 재혼해도 좋다, 너는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도 좋다, 그런 의미로 써주는데, 이혼 중서 내용이 뭐였느냐? 이제 내가 그대에게 이혼 중서와 전령장과 및 행위의 자유의 각서를 주노니 그대가 원하는 자와 결혼을 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이혼 중서에 써붙여 있어요. 구약은 여자를 남자의 소유물인 양 취급을 해가지고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숫자에도 안 넣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가늠한 연고 외에는 이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남자가 돈 잘 못 번다고, 여자가 남자가 병들었다고, 아니면 가늠한 연고 외에 다른 어떤 이유로 이혼이 허락되질 않아요. 대구에 어떤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하시고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해놓고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를 뭐라고 했느냐?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공포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것도 모르고 집에 갔는데 사모님이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왜 하나님이 못 나누느냐고. 요사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도 사람들이 나누는데, 아니 내가 오늘 그랬느냐고. 오늘 당신 그랬다고. 아이고 오늘 큰 실수했네. 큰 실수죠.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 임의로, 내 마음이 안 맞다고 해서 임의로 나누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가늠한 연고 외에, 그래서 가늠이 성경에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음행, 결혼 대상이 아닌 남자와 여자와 관계가 음행이에요. 간통, 저끼리 서로 좋아가지고 하는 것은 간통이에요. 강간, 원하지 않는데 한쪽에서 폭력으로 하는 것이 강간이 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결혼한 후에 범죄로 간음할 경우에 순결한 쪽에서 소송은 합법적이며 다른 남자와 재혼도 합법적이다. 남자나 여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완전히 가정을 돌아보지 않을 때에 순결한 쪽에서 소송해서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혼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음행한 여인이나 남편이라도 용서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은 일이다. 완전히 다른 여자하고 같이 살고 집을 안 들어오면 이거는 이혼해야 되겠지만은, 한 번 남자가 실수했거나 여자가 실수했을 때에 용서해주고 사는 것이 더 믿음이 좋은 행위라. 꼭 간음을 행했다고 이혼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용서해 줄 수 있으면 용서하고 같이 사는 것이, 그것이 더 좋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옛날에 부산 초랑교회에 정인식 집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결혼해가지고 애들 낳고 사는데 부인이 심한 나병이 왔어요. 한센병이 왔습니다. 냄새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관계도 힘들고 자녀 교육도 너무 힘들어. 그때 초랑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산동 목사님인데, 한산동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이만저만 하고 우리 집 사람이 지금 현재에 심한 나병이 들었는데 이혼을 해도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한상동 목사님이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이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 예식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가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병들었다고 아내를 버리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정인식 집사님은
아내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와 앉아 수용소 가까이 가서 아내를 치료하면서 자기는 계란 장사를 하면서 자녀들을 키웠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 아니죠. 믿음 없으면 그게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렇게 가정을 돌보며 지켰는데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장로 피택이 되고 교회에서 장립식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첫 번 당회가, 자기가 장로되고 첫 번 당회가 열려지는데 그날 교회 가서 교회를 위해서, 당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첫 당회도 한번 못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서 가정을 깨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결혼 문제, 기독교인의 결혼 문제, 이혼 문제를 세게 박듯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을 잘 지키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의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정에 간음죄를 짓지 않으려면 부부로서의 성적인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정조를 지켜야 되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오늘은 성도의 결혼 생활과 이혼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아내의 의무는 복종하고 가정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괴롭게 하지 말고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이혼 문제는 가늠한 연고 외에 이혼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정말 가정을 잘 보호하는 우리 건강한 선의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